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그동산으로 가는 길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 이후 피해를 복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함몰되는 삶이 아닌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잘 연결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동산으로 가는 길이란 묵상집으로 함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 삶 속에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 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 공을 돌림으로써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산으로 가는 길 31차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화과나무 비유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독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교훈하시며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긴 집주인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사람들을 잘 관리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없을 때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살았기에 끝내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악한 종에게 와서 그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모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언젠간 돌아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젠가 분명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문 47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언젠간 찾아오셔서 큰 상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처럼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탕하게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과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주장하는 그 종말의 일시에 대한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거들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림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로 인해 재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위험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에게 가장 소망이 되어야 하는 재림이란 단어가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기피하게 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 단어가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다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단어가 오염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불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쉽게 동화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바른 이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로고스는 단순한 말씀, 글자,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그 시대 지성인들이 추구하던 근본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주님을 설명하므로 주님의 권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로고스라는 것의 개념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오해가 쌓인 재림이라는 단어를 주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비록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은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항상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오늘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한 악한 종을 보십시오. 오늘 비유는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을 얼마나 좀먹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된 믿음이 신앙을 지키고 전달하는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삶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아예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연스러운 회상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나 주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할 때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방만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이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나태가 왜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을 보며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불신앙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올 거라는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영적 나태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은 자연스레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처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왔을 때 결선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에게 칭찬과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주님을 인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계하고 멀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재를 외치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불신앙의 산물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런 어두운 부분을 밝히 비춰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직면할 때 내 영혼이 뒤집히고 바로 서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